드디어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그 행함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그 행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고 해방시켜줬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의인은 오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로마서에 따르면 믿음만 가지면 의에 이르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에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에 따르면은 믿고 시인하면 된다가 구원받는 공식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되냐 이거죠. 정말 됩니까? 정말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자신도 로마서를 쓰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실제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자신이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크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 거기 앞에 크게 3번이 붙었다. 그런 것은 일평생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아니,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저는 바울보다 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근데 제게 있는 가시 중에 하나는 이게 예민함입니다. 몸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요. 알레르기 걸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왔을 때 문을 딱 여는 순간 눈이 가려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재채기가 나오고. 어디 그뿐입니까? 제 머릿속은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내 머릿속은 분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자극만 오면은 이 머리에 열꽃이 피어버립니다. 온 머리가 다 딱지가 앉았습니다. 딱지가.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다 보면 딱지가 딱 걸려요. 아주 불편한 예민한 몸을 가지고 있고 성격은 또 얼마나 예민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 예민한 성격을 다 누르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누르고 살았을까요? 율법으로 다 누르고 살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순종,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예민함을 다 눌러버리고 살았어요. 좋다 싫다를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싫은 상황에도 싫어라는 말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요새 드디어 싫어라는 말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요새 마음껏 합니다. 최대의 피해자가 제 옆 사람입니다. 밥 먹을래? 싫어. 어디 갈래? 싫어. 이 옷 입을래? 싫어. 아주 그냥 싫어를 이렇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예민함 때문에 싫어 소리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싫어 이렇게. 누가 보면 코미디 하는 줄 코미디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예민함을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예민함을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몸이 불편한 거, 성격적으로 불편한 거, 예민하다는 거 엄청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까다롭다. 안 믿어지시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딱 어느 장소를 가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다 읽혀집니다. 심지어는 그 테이블 위에 먼지 개수까지 보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물잔이 어디 있고 그 사람의
왼손으로 뭘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뭘 하고 있고 눈꼬리는 올라갔나 내려갔나 주름살이 몇 개 있고 다 읽혀집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거 엄청 불편한 일이에요. 그것만 읽혀지나요? 그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다 읽게 됩니다. 무지무지 불편한 거죠.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때는 이게 예언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현 상태를 다 읽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시죠? 겁나 힘드시죠? 겁나 좋지요? 뭐 껌뻑껌뻑 넘어가죠. 그런 예민함이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내려놓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었어요. 그게 제 가시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걸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제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예민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예민함을 통하여서 책을 읽게 되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무딘 사람이 읽는 것과 예민한 사람이 읽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죠.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무딘 사람이 걷는 길과 예민한 사람이 걷는 길은 같은 100m를 걸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의 그 축적이 다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흙의 질, 돌의 개수, 풀이 색깔, 바람의 방향, 냄새,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차가움,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는 그 미세한 먼지들. 예민한 사람은 다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무딘 사람은 그거 모르고 갑니다. 다 지나고 나서 예민한 사람이 길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같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대화가 되는데 무딘 사람이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평생 외롭게 사는 거예요. 예민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덕분에 하나님, 이 예민함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됐고 예민함 때문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제게는 도서관 몇 개를 집어넣은 것 같은 엄청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민함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이 해남부터 시작해서 이런 길들의 그 모든 예민함이 남들은 못 느끼죠. 저는 느껴요. 그 지역을 지나올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감정 상태와 그 길거리에 있는 그 담벼락 하나, 돌 하나의 그 각도 하나에서 이게 다 읽혀지는 거죠. 이제는 감사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 감사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하고 끝났어요.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야고보서가 읽힙니다.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바울은 진짜 완벽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를 대할 때 바울식으로 읽게 돼요. 바울식으로 읽게 되면 야고보서는 절대 읽어낼 수 없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바울을 넘어서서 읽으라고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설명드리는데 복음서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구성을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모두 4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역사요? 복음서의 역사와 어떻게 앞으로 이 사이 이런 일들이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행전에 이 역사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계시록 사이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전부 다 놀랍게도 바울 서신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학자들의 의도인지 성경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 세상에 우연은 없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전제할 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이 있고 히브리서 다음에는 사도들의 사도 서신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빼고 히브리 하면은 무슨 뜻이죠? 히브리는 아주 심플하게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건너가라. 어디로 건너가라는 뜻이에요? 바울에서 사도로 건너가라. 아주 심플해요. 바울을 알았어? 그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알았으면 바울에서 사도들로 건너가. 그럼 사도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죠? 바울은 첫째 핸디캡이 많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냐면 역사적 예수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 예수를 바울은 몰라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밥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였죠? 야고보 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밥을 제일 많이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속까지 알게 됐다라는, 깨닫게 됐다라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읽을 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읽어야 되죠? 야고보를 읽을 때는 이 복음서를 기초에 두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의 역사적 예수가 요 안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를 읽을 때는 항상 복음서에 기초를 두고 읽어야 되고요. 자, 바울을 읽을 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읽어야 되죠? 역사적 예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 전문적으로 잘 알았던 것은 예수가 아니고 무엇을 잘 알았죠?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성경에서 나왔어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구약에다 풋노트를 달아야 됩니다. 구약을 인용해야 돼요.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사도의 서신들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읽을 때는 전부 다 복음서에서 끌어내와야 됩니다. 복음서를 이해하지 않고 사도 서신서를 읽어낸다. 읽긴 읽어도 헛다리 짚고 잘못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서신서는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만이 비로소 읽어낼 수 있는 데가 사도들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뭘 봐요? 자기 얼굴을 봐요. 얼굴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장면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치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울을 보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한번 얘기했고 야고보서가 얘기했어요. 언제? 히브리서 다음에 바로. 이게 바울이 얘기했고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오자마자 야고보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은 거죠?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재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을 넘어서라고 재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와 야고보가 거울로 본다라고 얘기할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대표적으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을 바울이 하실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와 닿습니까? 아니면 관념으로 와 닿습니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 맞아. 온유한 거야. 맞아. 다 동의는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관념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실존의 그 삶을 좋아할까요? 어떤 걸 믿음으로 더 취하고 싶을까요? 관념을 믿음으로 취하고 싶지요. 이 관념 안에는 자기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실존적인 삶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삶이 처절하게 깨져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깨져나가고 박살나는 자리입니다. 박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념을 취하고 싶어요. 실존을 취하는 순간부터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실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가시는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치요? 가시는 절대 안 드러난다니까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은 가시는 안 드러난다니까. 들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속에서 가시가 나가지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관념은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들통이 안 나요. 들통이 안 나. 속이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화가 가득 나요. 근데 그 사람한테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요 순간만 잘 넘어가서 사인만 하면은 100억짜리가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분노와 화와 자존심 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겠죠. 사인할 때까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죠. 우리 속에 있는 건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삶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 속아 넘어가게 하지도 않아요. 다 들통나게 만들어버려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비로소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최대 핸디캡은 예수랑 안 살았다니까요. 예수랑 안 살았어요. 그러면 바울 학자들, 바울을 변론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랑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핸디캡이에요. 예수랑 밥을 안 먹었다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제 설교를 이빠이 많이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님들과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과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같이 있을 땐 아무도 몰라. 예수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예수랑 같이 있었을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떠나자마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떠나자마자 알게 되는 거죠. 김성수 목사가 살아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가 죽자마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살아있을 때 한번 찾아볼 걸, 물어볼 걸, 하고 싶은 얘기들 좀 나눠볼 걸. 같이 한다라는 거 그게 가능하지만 역사적 예수가 없다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들, 특히 이 야고보는
역사적 예수랑 같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거울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요. 엄청 달라요.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야고보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같아요. 야고보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야고보보다 뭐가 하나 부족해요. 2% 부족한데 뭐가 부족할까요?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디테일이 부족해요. 명품과 짝퉁은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명품과 짝퉁은 디테일에서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경복궁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걸어와도 되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경희궁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자꾸 이렇게 걸어가서 보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고려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멋있음이 전해졌으면 어땠을까? 우리 한국 이름이 왜 하필 조선이라고 지금 전 세계에 조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신라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한국 이름을. 그냥 고려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이름은 고려예요. 고려. 고려의 또 전신이 뭐예요? 고구려. 고구려나 고려나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고려가 고구려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신라도 아니고요. 조선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예요. 고려. 영어로 하니까 코리아. 이게 불어 쪽으로 하면은 꼬레. 뭐 스페인어도 꼬레. 그러니까 꼬레라는 말이 고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국어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폼니치 가올린 이렇게 가올린에 조선이 들어가 있을까요? 고려가 들어가 있을까요? 고구려가 들어가 있을까요? 가올린 고구려가 들어가 있어요. 가올린이라는 말이 나는 고려인입니다. 고구려 사람입니다. 이 말이야. 가올린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의 우리는 그냥 고구려예요. 고구려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선 500년이 중세의 암흑기 같다. 이러면서 조선을 폄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정전이라고 혹시 가보셨습니까? 근정전이 이게 돌아가신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근데 그 건물은 딱 들어가면은 전 예민하잖아요. 딱 들어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건축물만 가지고도 그야말로 근엄한 어떤 정적과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냥 엄숙해져요. 딱 들어가는 순간 숙연해지고 엄숙해져요. 건물 하나인데 딸랑 건물 하나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건물의 지붕의 각도와 이 돌을 전을 하나 딱 가슴 높이에 이게 돌단 하나 높였어요. 마당을 하나 높이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느껴지는 그 엄숙함은 어디서 나올까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차이나는 클라스 이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차이나는 클라스는 나는 이거 무슨 차이나의 클라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유홍준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메인이 유홍준
전 문체부 장관이죠. 아니 저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이분이 그 우리 문화재 관리청장 뭐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설명해 주는데 디테일을 설명하더라고요. 그 건물의 디테일을. 근데 이 디테일을 설명하는데 맞아. 내가 느꼈던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민함으로.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디테일이에요. 역사적 예술을 체험한 사람과 역사적 예술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죠? 디테일에서 차이 나요. 역사적 예술을 체험한 사람은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역사적 예술랑 살아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났다라는 거는 놀랍게도 지금 나는 내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진짜 복음을 만났다라는 거는 예수와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살아나요? 예수에 대한 디테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예수에 대한 디테일이 살아나는데 그 예수에 대한 디테일이 바울에겐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테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퉁쳐서 했어. 뭐로 퉁쳤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 퉁쳐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 퉁쳐버렸다니까요. 바울은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로 퉁쳤어요. 뭐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원의 도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구원의 도는 다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디테일이 부족해요. 그 디테일을 비로소 히브리서 건너서 누가 시작했어요? 야고보가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그 디테일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많이 써놨어요. 1년 만에 다시 쓰는 거예요. 1년 만에. 이 디테일을 다시 쓰려고 1년 만에 이 글씨를 다시 이렇게 칠판 가득히 써놨는데 이 디테일의 첫 번째가 거울로 본다예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다. 바울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희미하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분명해진다. 지금은 누가? 내가 이것을 내가를 나로 읽지 말고 바울로 읽어봐요. 지금 바울이 바울인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왜 이걸 다르게 읽냐고.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 가서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야고보는 이 장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디테일이 전해져 옵니까? 역시 제가 예민하군요. 역시 제가 예민해요. 이 디테일이 전해져 오냐고요. 예?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거울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딱 꺼내서 보는 순간 자기 얼굴의 디테일을 날마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화장을 하니까 눈썹이 어떻게 되고 얼굴이 어떻게. 남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대충 씻고
스킨 탁 바르고 면도 깔끔하게 됐나 안 됐나 이 정도가 남자들의 디테일이지만 여자들의 디테일은 날마다 그 변화되는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리고 중간중간 볼 때마다 다르다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저도 알아요. 저는 거울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예민하기 때문에 거울 보면은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봐. 근데 이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들일수록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이렇게 주름살이 늘었을까? 왜 이렇게 피부는 왜 이렇게 탄력을 잃었을까? 색깔이 왜 이럴까? 온갖. 그래서 이 얼굴 하나에서 몇 가지가 나온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이? 얼굴에서 나오는 걱정, 근심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무딘 사람은 한두 가지,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거기에 건강 체크에 거기에 마음의 생각, 근심, 걱정까지 다 읽어내기 때문에 무한대로 많아져요. 무한대로.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하게 돼. 하루 종일 생각하게 돼.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갇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 그놈 때문이야. 응? 그놈 때문이라니까. 또 생각에 꼬리를 물어. 그놈뿐만이 아니라 그게 진짜 그놈의 또 그냥 영혼이 맑은 애 때문에 그래. 응? 그 영혼이 얼마나 맑은지 참내 웃으면서만 얘기하지만은 그게 그냥 건너온 자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굴 하나가 주는 정보는 대단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얼굴을 보고 뭘 생각할까요? 종교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뭘 생각하게 되죠? 자기 얼굴을 보고.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든지 마귀의 얼굴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천사의 얼굴을 보든지 뭐 천사의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탄의 얼굴을 보든지 예수의 얼굴을 보든지 귀신 얼굴을 보든지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뭐가 느껴져야 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예?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정답으로 대답하려고 그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삶의 얼굴을 봐야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을 안 보고 뭐로 봐요? 하나님 얼굴이나 마귀 얼굴, 천사나 사탄, 예수나 귀신으로 봐요. 지금 야고보는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요. 바울은 디테일이 없었어요. 삶의 현장이란 이게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하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된다. 자, 이제부터 얼굴과 얼굴을 옆 사람하고 맞대고 1분 동안 한번 쳐다보세요. 보실 수 있습니까? 이상해요, 이상해. 못 쳐다본다니까요. 그거 얼굴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쳐다봐요. 조금만 있으면 웃음이 터져, 어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웃음을 터져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자기 속에 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아주 맑고 깨끗한 게 담겨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는 이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전제 조건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거는 반성문입니까? 아니면은 칭찬문입니까? 야고보가 쓴 의도가 뭔가 지적하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는데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려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지를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거울을 딱 봐서 딱 보는 순간 뭐를 느껴요? 둘 중에 하나를 느꼈겠죠. 하나님을 느꼈겠어요? 마귀를 느꼈겠어요? 그러면 자기 삶 속에서 뭐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삶의 디테일이 이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봤어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해요? 곧 잊어버려버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수식어가 엄청 많이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는 바울이 다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그럼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퉁 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자유롭게. 율법에서 자유로워라. 그래서 복음을 설교한다는 어떤 사람들은,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율법만 까. 율법만 깐다니까? 율법만 폐기하면 된다고 율법만 까.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까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왜 해? 교회에서 할렐루야도 하지마. 아멘도 하지마. 좀 이상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놨어. 하지 말라는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놨어. 까기만 한다니까? 그 안에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 생명도 요만큼도 없어. 까면 되는 거야. 그냥 까면 돼. 그건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잘 까는 사람들은 있어요.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까지는 딱 뭐를 요약해 준 겁니까? 히브리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사이에 있는 바울 서신을 딱 요약해 줬어요. 드디어 디테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 공부했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 그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부터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누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입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울을 까는 거 아닙니다. 전 바울 까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지금 덮는 거예요. 디테일로 덮는 거예요. 바울이 디테일을 놓쳤거든. 바울을 디테일로 지금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바울을 디테일로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속에서 바울이 빠져나와야 야고보가 들려요. 모세가 빠져나가야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가 빠져나가야 비로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김성수 목사가 빠져나가야 정성필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아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치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다 알아듣죠? 그렇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완전 디테일이에요. 이거는 완전 디테일. 자기 마음을 어떻게 속일까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관념으로 속일까요? 이제 관념으로 다시 지우고,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다 지우고, 관념,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관념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 삶의 실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실존이. 관념은 있잖아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정답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칭찬해 줬어요. 올해부터는 제가 정답 얘기하면 한마디 하잖아요. 답 얘기하자면 삶으로 살으라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거는 관념, 머릿속에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조금만 노력하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 삶하고 내 실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를 챙겨줬어요? 요걸. 바울이 사실은 실존을 챙겨줬는데 사람들은 뭐로 받아들여요? 관념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이걸 관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정답으로 받아들여요. 정답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공식을 확 받아들여가지고 그 공식으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테일이 다 사라져. 디테일이 사라진 자리에서 십자가 부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을 속이고 있어. 안 그랬어요? 마음을 속이고 있고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니까 그것만 마구마구 꺼내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위대한 신앙이냐. 난 구원받을 신앙이냐. 나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관념은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관념은 사람을 속여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좋은 신앙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야. 속인다니까 속여. 그런데 그 야고보는 디테일하게 딱 잡아놔요. 그것을 자기 마음을 속인다 라고 디테일하게 탁 잡아내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랑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님이랑 밥을 많이 먹었어요. 형님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형님이 말 한마디 하고 그대로 사나 안 사나 다 지켜봤어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 심령이나 가난해라 야. 이렇게 비판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나오라고. 동네 사람들 쪽팔려서 못 살아. 나와 막. 그 문 밖에 서가지고 야고보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게. 나가지 말라니까 막. 그러다가도 또 요한복음 8장에 있어서는 왜 이러고 시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진짜 창피하게. 당신 그 형님 제자들은 벌써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라니까. 올라가서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걔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야고보가 아주 다양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의 표정은 부정했다가 긍정했다가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 복음서 내내 나오는 야고보의 표정은 긍정과 부정으로 뭐를 살아낸 거예요? 자기의 관념으로 보지 않고 형님을 실존으로 봤어요. 삶의 현장에서 봐버린 거예요. 예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관념에서 만나면 안 돼요. 믿음에서 만나면 안 돼요. 교리 안에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죠? 내 삶의 현장이 전부 다 예수면 돼. 나도 예수, 만난 사람도 예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내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서를 좀 읽어보세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복음서 설교가 더 많이 될까요? 아니면은 바울서신 설교가 더 많이 될까요?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되는 종교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복음서부터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서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음서도 모른 채
바울로 흘러덩 넘어가면 복음서 영원히 몰라. 구약 성경만 알게 돼. 구약만 알게 돼요. 복음서 바울은 있잖아요. 놀랍게도 복음서의 기초에서, 그럼 바울이 살아있을 때 복음서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물어봅시다. 바울 생전에 복음서라는 게 있었을까요? 바울 생전에 복음서 없었어요. 마가복음이 한 AD 6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더라도 마가복음을 바울이 읽었다라는 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은 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되잖아요. 아니, 성령 받으면 다 되죠. 그런데 성령을 너무 신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하늘나라를 이렇게 뜬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구름처럼 올라가 있는데 그 뜬구름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 성령 받는 순간부터 진짜 실존을 살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나라는 인간을 끊임없이 검증받게 되고 검증하게 되면서 살게 돼요. 성령 받으면은 이 세계와 다른 별세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순간부터 나의 관념이 깨지고 실존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실존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부닥치는 게 많으니까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누가 대답을 해줘요?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비로소 누구와 깊은 사귐이 시작됩니까?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이 시작돼요. 그게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내 아들 예수야. 네가 내 아들 예수라니까. 그래서 네가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살아봐. 너 인생 자체가 예수의 삶이야. 나는 그래 십자가도 안 지고 나는 뭐 부활도 안 했는데,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디테일하게 살아보세요. 디테일하게 살아보면 주님이 이거 다 살게 하세요. 주님이 다 살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모든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을 속인다. 이 속이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속인다. 오늘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보면은 19절부터는 18절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18절이 여기다 써놨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예수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데 그가 누구?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로 한 천 열매. 우리는 누구예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플러스 나 플러스 예수 플러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죠? 이러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로 뭐가 됐어요?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천 열매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낳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피조물 중에 아버지 나 예수 이렇게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뭐죠? 여기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진리의 말씀하면 바울 공식으로 가요. 바울 공식. 진리의 말씀을 뭐로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바울 공식이라니까요? 맞죠? 이거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니라고는 돌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고요.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삶의 현장에서 풀어져야 된다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게 그대로 다 나타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럼 진리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져야 돼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가 자기의 뜻이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모든 말씀 안에는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만이 모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잣대를 들이대요? 또 이 진리라는 것을 또 십자가와 부활의 잣대로 들이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플러스 교리 신학을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입에서는 그게 범신론 아니야! 막 이러고. 그게 불가지론 아니야! 막 이러고. 사람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그런 분들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자기의 관념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신념을 풀어내는 거야. 신념. 신념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좀 디테일이 좀 더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표현해볼게요. 신념. 어휴, 혈압 오른다. 그래서 이 신념을 통해서 이 안사. 어우, 쉬어. 목이. 어떻게 이렇게만 표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신념이 밖으로 뻗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여요? 내 가장 가까운 내 육부터 죽여요. 내 자식부터 죽이고 내 남편, 내 마누라부터 죽여요. 병신만 늘어나요. 아주 기를 높여가지고 주눅 들어서 살아. 이중인격자가 돼. 집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신념이 세니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무서워. 이제 권사님 얘기만 하면 그 권사님들이 제일 무서워. 그 권사님들 앞에만 쓰면은 그 자식이 밖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 어머니 말씀하시옵소서. 너무나도 착한 아들로 변해 있어. 너무나도 착한 아들. 그게 그러면 그 권사님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잡을까요? 예?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 죽을 때까지 기쁘게 가야지. 왜 죽기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버티냐 이거예요. 버텨요. 버티게 안 되니까 버티게 그냥 목줄이라도 콧줄이라도 끼워가지고 양식이라도 넣고 숨이라도 넣어. 마지막 순간에 콧줄 끼고도 버티고 있다니까요. 스스로 빼달라고 하는 권사님들 못 봤어요. 그거 참 버티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으려고 1시간이라도 더 살으려고 이미 죽은 목숨을 끊임없이 연장시켜요. 누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래 권사 장로님들이 내 설교 듣다가 돌 던지겠다. 당신들 책임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뭐를 붙잡았냐면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바울 공식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 공식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이게 18절이에요. 18절이고 19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9절이 시작되는데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거 좋지 안 지워지죠? 예, 분필만 지워지고.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다 썼어요. 특별하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사람은,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18절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 한 첫 열매가 되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아진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면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바울 공식으로 갔어. 바울 공식. 바울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바울이 율법을 깼는데 바울이 어떤 공식을 갖다 줬냐면 도로 율법 공식을 갖다 줬어요. 십자가를 쫓아서 행하라고. 의의 경주를 달리라고. 이런 말들로 아주 그냥 그 바울이 디테일이 없으니까, 바울은 디테일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달려가냐면 욕심을 버리라고 그 한마디에 도로 바울로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신학해야 되나? 목사 돼야 되나? 아니면 복음만 전해야 되나? 선교사 해야 되나? 아니면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냥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냥 교회 안 나가도 좋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삼위일체 없다라는 말도 더 강력한 이제 이단이 돼서 되돌아올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시절을 마음껏 살아. 그냥 마음껏 살아. 젊은 시절을 마음껏 살면은 뭐로 살아낸 거예요? 단 진심으로 살으라고. 진심으로 살으라고. 그 마음에 관념으로 살지 말고, 자기가 배운 이 관념으로 살지 말고 이 관념이 다 깨지는 진심으로 살아보라고. 진심으로 살면은 뭐가 나와요? 나를 보게 돼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살면은 그때 진심으로 살았을 때 거울을 딱 봐. 거울을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살았어. 수고했어. 참으로 고생했어. 이렇게 할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살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진심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심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진심으로 살았더니 망했다더라. 이게 공식이에요. 진심으로 살았더니 손가락질 받더라. 진심으로 살았더니 남들이 다 나를 미워하더라. 진심으로 살았더니 박해를 하더라. 진심으로 살았더니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더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디카이오소네. 여기 써놨어요. 20절에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이제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짧은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는 완벽한 논문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완벽한 논문, 이따만한 두꺼운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구절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디테일이 살아있고 복음서에 기초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의가 이루어진 사람,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는 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왜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아쿠오예요. 자, 아쿠오인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아쿠오가 저 칠판에 다 정리해놨어요.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이 정리해가지고 원고를. 이 아쿠오라는 말은 그냥 듣는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소문을 내다, 보고 있다, 깨닫다, 자기식으로 듣고 우리식. 이제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 아쿠오는 있잖아요. 자기식으로 듣고 보통은 다 자기식으로 들어요. 근데 자기식으로 듣는 방법이 있고 우리식으로 듣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자기식으로 듣고 우리식으로 들어요. 뭐가 달라요? 자기식으로 듣는 것은 철저하게 나 철저하게 나 입장에서만 들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듣는 거는 한 팀이 듣는 거예요. 나 플러스 아버지 플러스 예수 플러스. 아니 그럼 성령님이 어디 있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 포함.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뭔 상관이야. 우리 다 믿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관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따져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 따지다니까 그 삶을 보고 그 삶이 처절하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멋있다,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삶에 있는 것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렇게 따져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아코라는 말은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요? 이제 자기식으로 안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듣게 돼 있어요. 예수처럼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처럼 듣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이제 다시 진짜 복음서로 들어가요. 야고보를 이해하려면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서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서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살인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살인했다는 말이에요.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0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간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들었지만 안 했어.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지만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헛맹세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지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렸다는 얘기예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했다니까요.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식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보고 연구하고 책을 뒤적여가면서 막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원고를 막 자랑스럽게 막 오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원고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설교 준비할까요? 그분들은 책 보고 성경 보고 연구하지만 저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실존으로 디테일하게 누구랑?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가 해줘요? 우리가 그걸 표현하고 발표하는 사람은 대변인이 나야. 근데 나는 대변인일 뿐이에요. 그쵸? 나는 대변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시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끼워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전할 때 나는 그냥 안전해요. 진심으로 전하고 생명으로 전해요. 내 아이가 5살짜리 애한테 진심을 전해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애한테 이렇게 먹이려고 이렇게 딱 진심으로 이거 하나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만 원도 요새는 감동이 안 와. 1000만 원짜리. 아니 1000만 원짜리 감동 안 와. 이 집안채 값이 1억 원, 아니 10억 원. 이걸 얘가 꼭 먹으면은 진짜 어린 시절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한 20대까지는 정말 잘 산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진짜 귀하게 자기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 해서 먹였어요. 먹이려고 가져갔어. 근데 이놈이 그걸 안 먹고 툭 쳐버렸어. 다 날려버렸어.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먹고 툭 쳐버려요. 아니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죽이고 싶진 않아. 누가 상처받죠? 애는 상처 안 받아. 엄마가 상처받지. 누가 상처받아요? 제가 상처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저는 죽을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예민하니까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가 저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돼버려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 글 올렸을 때 또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범인이야? 너야? 나야?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죠? 왜 안 받냐는 거야. 왜 자기식으로 듣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듣자고요. 우리식으로. 자기식으로 듣는 게 얼마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제가 목숨을 다 바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치요? 옆에 있는 최영희 성도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아무도 관념으로 듣는 사람들은 안 믿어준다니까? 왜냐면 자기 관념이 더 세. 삶의 실존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처참함과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삶에 실제로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몸도 망가져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살아내려고, 조금이라도 이 복음을 더 전하고 가려고.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게 아코예요. 자기식으로 들어요. 자기식으로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해하면 안 되죠. 안 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식으로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전부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코로 쓰고 있는데 이 아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사람들은 속히 하라는 얘기는 자기식으로 안 듣고 우리식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1장 18절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1장 19절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나아진 우리들은 세속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세속에서 뭐를 발견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된 내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니까 그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긴 속히 하라고. 그래서 이 아코가 7장 24절에도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이게 아코예요. 이제 이 7장 24절, 이 7장 24절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결론 부분에서 드디어 자기식으로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식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듣게 되니까 우리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식으로 들은 사람들. 자기식으로 듣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듣기는 속히 하고, 우리는 이걸 세상의 격언쯤으로 생각을 해. 야고보의 말씀을. 아니라니까. 근본이 뭔가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려면은 갈아 엎어진 땅이 옥토밭이 되는 거죠. 갈아 엎어지지도 않은 채 돌땅, 가시땅, 길바닥 땅이 나는 옥토야. 나는 옥토야. 왜냐하면 이 씨를 가지고 있잖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옥토라니까. 나는 옥토야. 나 옥토라는 거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이 얘기예요. 누구식으로 들어야 돼? 갈아 엎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된 사람. 우리가 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또 오해. 우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된이 아니에요. 진행형. 우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들으라고요. 누구한테 들어요? 그 아버지 그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요번에 군산 갔다 오는데, 와, 나는
이렇게 그냥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았던 분을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뭐 현실을 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갔다 오시고, 뭐 현실 세계 진짜 이렇게 천사들을 보시고,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오고 가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영적으로는 거듭났는데 문제는 그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양식이 뭐죠? 밥인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가요? 그렇게 다시 나아진 사람은, 그렇게 우리로 다시 나아진 사람은 뭐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힘이 날까요? 말씀하면은 너무 포괄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실존에 부딪혔을 때 그 실존에 와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는, 그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프니까 이분이 온갖 교회를 다 다녀봤겠죠. 온갖 은사 집회도 다 다녀봤겠죠.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신학까지 했어요. 안 채워지잖아요. 말씀을 못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뜻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죽을 지경.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응? 다 손가락질. 당신이 복음을 안다면서 왜 우리를 그런 데로 끌고 다니냐고, 왜 그런 데로 끌고 다니냐고 다 욕을 해. 근데 결국엔 그렇게 노력을 한 게 안 한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자리에, 거기는 안 피곤하다니까, 안 힘들다니까, 몸도 안 아파요. 제가 몸이 안 아픈 자리가 몇 자리 있어요. 월요일마다 하는 거기 가면은 몸이 안 아파. 내가 막 재충전이 돼서 와. 근데 어떤 분들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디테일하니까, 예민하니까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당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죽을지언정 전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랄레오, 말하다. 이 말하다라는 게 랄레오예요. 랄레오인데, 이 랄레오도 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하게 돼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선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선악으로. 우리는 선악의 후예잖아요. 선악으로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말을 하는 게 이게 랄레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 자,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쫓겨났어. 이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랄레오예요. 이게 말을 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랄레오예요. 자, 이 말을 할 때 이제부터 진짜 말을,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요? 선악으로 말을 했다니까요. 선악 지식을 먹었잖아요. 선악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어. 뭐가 나갔어요? 선악 지식이 나갔어요. 이때부터 말하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선악 지식으로 말하는 건 더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하기는, 자, 또 다시 한번. 자, 19절.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게 랄레오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내 선지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말을 너희 입에 넣었다. 내 입술에,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놨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말을 할 때는 지 말을 해요? 아버지 말을 해요? 아버지 말만 하죠? 그게 선지자예요? 지금 내 말을 해요? 아버지 뜻을 전해요? 그럼 내가 선지자네? 내가 선지자처럼 옷을 입고 와야 선지자인가? 내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근엄하게 근사하게 해야 선지자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1세기의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한 천년매가 우리를 낳았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에고의 복수, 이 에고의 복수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복수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복수인 우리가 되는 우리는 자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랄레오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랄레오예요. 그러면 입에 원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였어요? 선악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선한 말을 해도 바탕은 from. 우리가 한 말의 모든 from은 어디예요? 선과 악이에요. 아무리 요걸 가리고 선만 얘기해도 결국엔 선악이에요. 아무리 악을 감추고 선을 얘기를 해도 선악이라니까요. 이럴 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많이 듣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할 때 많이 해야 돼. 그럼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선악 지식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건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구분하는 방법. 이럴 때 또 신비주의가 등장하는 거죠. 너 입에서 용이 나온다니까? 너 입에서 호랑이가 나와? 너 입에서 천사가 나온다? 너가 말할 때마다 화학 광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마지막 검증툴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신비주의, 그게 영주주의예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삶이 나오거든. 삶이. 그 말과 함께 그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 삶이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게 지금 야고보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어디서 검증이 돼요? 삶에서 많이 들었지?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야 돼? 삶으로 나와야지. 삶으로 나오냐 이거야. 돈 한 푼에 쩔쩔매고 말이야. 옛날에 어떤 성도님한테, 우리 출석하시던 성도님한테, 그분이 직업이 굉장히 좋아요. 집안 정치. 대한민국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짜투리를 가져와. 우리가 구제품도 아니고 말이야. 뭘 구제품을 가져오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집 있어, 차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해. 다 하고 아우 사모님 한번 이거 입어보세요. 아니 우리는 구제도 좋아해요 사실은. 아니 우리는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헌금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지냐고. 아니 그렇게 주는 건 자존심 상하죠. 그지죠. 진심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그분은 진심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지금 이분에게 디테일이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자기식으로. 우리가 안 됐어. 우리가 되면 어떻게 하죠? 아니 우리가 돼 있으면 편안하게 구제 준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뭐가 달라요? 디테일이 달라요. 우리는 디테일 느낀다니까요. 디테일이 다르다니까요. 디테일이. 저는 이거 5만원짜리 지금 10년째 입고 있어요. 5만원짜리 양복. 아니 여기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제가 하도 이게 그 몸이 가난하니까 몸이 가난하니까 옷도 가난하게 입어야 어울려요. 좋은 거 입으면 안 어울려. 내 디테일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내 디테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무스 바르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 입고 다닌다. 안 어울려요.
근데 그건 내 삶의 실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실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실존에서 이게 어울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무명으로 교회 이전 헌금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뭉탱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이 아닙니다. 저 최소질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우리 교회에 야 이런 일도 다 있냐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회 이전 헌금이 무명으로 들어왔어요. 또 한 분이 또 해주셨어요. 와 우리 교회 역사상 진짜 부산에 갈 때 그렇게 들고 간 그것만 해도 기적인 줄 알았더니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시는 거죠. 사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섬길지를 모르니까 디테일을 그냥 우리라는 공동체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우리는 이 5살짜리 요번에 버스 타고 오는데 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예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5살쯤 된 남자아이예요. 제일 뒤에 앉았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버스 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버스 탈 때부터 얘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진행한 지 20분 동안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바나나 우유 사줘.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단 말이야.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와. 걔는 한 30분 넘게 했을 것 같아. 엄마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얘가 바나나 우유를 달라고 할 때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었던 건가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관심과 애정을 먹고 싶었던 건가요? 예, 엄마를 보니까 알겠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둬. 애는 더 이상 소리는 커지지 않아. 바나나 이러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악은 안 써요. 애가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5살짜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엄마 관심과 사랑이야.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엄마는 끝까지 대화를 안 해줘. 아무 말도 안 해. 판단도 안 해. 애는 끝까지 엄마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단 말이야. 바나나 우유 사주기로 했지. 바나나 우유 사줘. 바나나 우유 사줘. 예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얘는 말을 안 할 애 같아요. 말도 안 해.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해. 아무 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하죠. 근데 얘가 정상이라는 거 언제 확인하냐면 휴게소에서 잠깐 섰을 때 최영희 성도가 이렇게 통로에 서 있었어요. 이때 애가 바로 뒤에 있다가 저 죄송하지만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5살짜리. 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애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애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도착했어요. 내가 내릴 때 물어봤어요. 애한테. 야, 너 바나나 우유는 먹었냐? 그랬더니 애는 싱글벙글 이미 휴게소에서 사 먹은 것 같아. 아니면 뭐로 채웠어요. 좌우지간. 근데 애 엄마가 이따가 아유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 우리가 여기 우리의 나 아버지 예수 성령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나가 지금 몇 살일까요? 이제 막 거듭났어요. 나는 몇 살이죠? 0살부터 몇 살을 살아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네? 몇 살을 살아가는지. 나의 수준을 있잖아요. 높게 책정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공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있잖아. 십자가 부활을 다 안 되니까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몇 살? 물어보면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디테일이 없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지금 그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많이 듣고 지금은 더디하라고. 5살짜리니까 더디하라고. 언제? 그 아버지의 그 뜻이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이 선악이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일 때
그때 말을 많이 해.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20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디카이오소네. 이게 그 헬라어로 디카이오소네인데 이 디카이오소네를 또 다 찾아놨어요. 자, 이게 있잖아요.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은 이 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랬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살아날까요? 믿음이 깨질까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고보하고 바울은 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거 오해를 없으시길 바라요. 지금 야고보는 바울을 디테일하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거 어디서 표현해요? 아니 바울이 3차 예루살렘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그랬더니 이 야고보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요. 로마로 순교로 간다니까요. 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디테일을 야고보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한 거야. 보완. 자,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의 이 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3장 15 마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하는 게 이게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면 좋아요? 히브리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읽으면 좋냐면 처음에 시작,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누구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해요? 예수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후손들이 읽으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 읽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후손들, 우리 인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속에는 동생 야고보가 체험한 예수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야고보를 제대로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꿰고 있어야 돼요. 공관복음서를 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야고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의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우선 이 디카이오스네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면 의라는 게 뭐가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갔고 요한은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연출이 시작돼요.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해. 나에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해.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허락하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이때는 요한이 높아요, 예수가 높아요? 요한이 훨씬 높아요. 예수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는, 제가 좀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은 몹시 나빠. 예수가 신이 된 사람들은 몹시 나빠. 예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와 함께 살아갔던 내 가장 소중한 친구요, 나의 형제요, 내 속에서 나 되어서 나와 내 인생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선생님이요, 다 보여주신 선지자요, 하나님이시오. 요 말 빼면은 이단이죠. 하나님이세요. 그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존댓말이 있다면. 그래야 우리 드디어 세례 요한과 예수가 여기 우리가 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요게 우리 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됐다라고.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장면에서만 보더라도 요한이 허락을 한 거예요. 요한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무엇에 줄여야 돼요? 의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뭐죠? 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되면 우리가 그게 의예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가 될 때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요걸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게 나아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 돼.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청년한테 삶을 살아가라고. 벌써부터 뭘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제 20대인데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은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뭐 헌신, 봉사, 충성하지 말고 너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어떤 길이 열리면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 조직이라는 데 들어가서 조직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라고. 조직의 장점도 경험하고 조직 내에 있는 비리도 다 체험해보라고. 그래서 나이 한 40쯤 되고 좀 늦으면 50쯤 되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제 비로소 내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다가 이제 비로소 뭐를 하게 돼요? 아버지의 의에 따라서 이제는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리 몇 개 하면 바울 공식 알으면 그때부터 교회 개척하고 막 교회 세우고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념을 풀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내세요. 아버지는 선악간의 판단을 안 하세요.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하세요? 내가 하고 내 이웃이에요. 선악을 가진 사람들이. 파리가 있잖아요. 전 놀랐어요. 파리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파리는 무조건 때려잡잖아요. 파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분해가 안 돼. 모든 쓰레기는 분해가 안 돼. 파리는 플라스틱만 빼고 다 분해하는 특이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땅에 청소부로 파리가 존재할까요? 모르면은 그 정도만 알죠. 파리를 알면은요. 파리를 알고 계속 파리를 연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이 땅의 모든 살인사건에 그 실마리를 파리가 다 풀어줘요. 파리는 희한하게 우리는 그 파리 박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한국의 유일한 파리 박사님 군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필연이죠. 다 짜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 다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냥 살아가세요. 뭐 살아가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는 좀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예? 우리라는 공동체는, 우리 프로시코마의 공동체는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라고요. 근데 그 파리 박사를 만났는데 파리가 식성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꽃에만 앉는 파리, 그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파리는 잡식성이 아니래요. 파리 박사가. 생선에만 앉는 파리, 돼지고기에만 앉는 파리, 소고기에만 앉는 파리, 사람의 시체에만 앉는 파리인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다 구분한대요. 파리가. 그래서 그 살인 현장에 있는 파리 몇 마리 잡으면은 그 파리를 연구하면 뭐가 나와요? 실마리가 나오는 거야. 실마리가. 그러니까 파리 하나만 연구해도 뭐가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테일이 나온다니까요.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프로파일러예요. 법의학자고. 사건의 현장마다 이분은 가셔. 프로파일러. 이 살인 사건을 해명하려면 파리부터 연구하면 돼.
그리고 파리가 꼬이는 그 환경부터 연구하고 그 시체가 있는 어떤 파리들이 꼬였고 이 파리들이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몇 미터 반경 몇 미터 있는지 파리 종류가 한 4종류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 밝혀진 파리만 1700종.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파리는 4000종이 넘는데요. 파리는 물속에서도 살아간대요. 하긴 나도 옛날에 물속에 들어갔다 파리를 보긴 했어. 근데 왜 얘가 물속에 있지? 신기하긴 했어요. 파리가 안 사는 곳은 없대요. 파리 하나만 알아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나와요? 이게 어디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내 머릿속 관념에서 내 신념을 풀어내는 데서 아니라니까. 삶의 현장에서 내 선악 지식이 다 깨어져 나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듣게 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카이오 수네는 그 마태복음 6장 1절 33절 요 두 절을 보는데,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의가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어떤 의죠?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의. 그 의는 전부 다 선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선의 의지에 해당되는, 선의 의지에 해당되는 의예요. 이런 의는 아버지가 쳐주질 않아.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의를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의예요? 그 의는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선한 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되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이제 누구식으로 들어요? 우리식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도 누구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을 해요. 선으로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럼 선하게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선악 지식을 가진 사람은 주구장창 끊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저기 이렇게 기독교 채널 딱 틀면 다 나와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군산에서 기독교 채널을 딱 틀었는데, 와, 난 그렇게 기괴하게 생긴 분이 목사라는 걸 처음 알았어. 이렇게 스프라이트 무늬를 입고 나오셨는데 얼굴은 표정이 하나도 없고 입만 표정이 있어. 무서웠어. 소름이 쫙 끼쳤어.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 말씀이 줄줄줄 나와. 표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막 공포스러웠어요. 10초 오다가 디테일이 살아있잖아. 10초 오다가 죽을 것 같았어. 돌려버렸어요. 제 친구 목사를 요번에 제 친구 장례식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는 40년이 넘는 친구예요. 어머니 모친상을 당한 친구도 40년 넘는 친구, 목사 친구도 40년 넘는 친구. 이 친구가 10년 전만 해도 표정이, 어렸을 때 표정이 풍부했던 친구예요. 목사가 된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표정이 풍부했는지 별명이 빨갱이였어요. 툭하면 얼굴이 빨개져. 표정이 살아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요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없어. 애가. 목회 30년 만에 애가 표정을 잃었어요. 근엄한 표정. 안 바뀌어.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화가 표현이 안 돼. 말로는 위로를 해주고, 말로는 서로 이제 친구들이 40년 친구니까 옛날 얘기하는데, 야, 당회장을 오래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당회장 없애야지. 아니, 나는 당회장 안 해야지. 나는 당회장 하지 말아야 되겠다. 표정이 없어진다니까요. 삶은 뭐로 사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돼서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그 의를 이루면서 살면은 표정이 살아있을까요? 죽어버릴까요? 표정이 산다니까요. 희노애락이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희노애락이. 아니 목사님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야.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라니까. 표정이 하나도 없어. 좋은지 싫은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짐작대로 아 목사님 지금 싫어하는 건가 보다.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짐작하게 만드는 그 목사는 그냥 목회 때려치고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냥 삶에서 디테일을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제 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는 한 철매가 됐죠.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른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이해가 되죠.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말씀이 심어진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삶의 이 자리가 어디죠? 온유함으로 받는 이 자리가, 예? 온유함으로 받는 자리. 어떤 자리죠? 삶의 현장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것을 받는 자리가 삶의 현장이지 무슨 기도원에서 받는다. 무슨 산기도 하다가 받았다. 금식하다 받았다. 물론 있을 수 있죠. 특별 조치지 하나님이 하도 그것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살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환상 보여주고 뭐 음성 들려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 쫓아가다가는 영원히 그것에 빠져서 못 나와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받는 거.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을 알려면은 뭐를 해야 되죠? 아니,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치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뭐를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나가 뭐가 돼요? 땅. 땅. 그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지요. 온유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한 천년매가 된 우리, 그 아버지에게서 나아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형님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그것을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놓친 걸? 바울이 놓친 걸. 제발 제 설교는 바울 추종자들이 안 들었으면, 아니 추종자는 괜찮아. 바울교 신자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교 신자들. 세상에는 바울교 신자들이 예수교 신자보다 훨씬 많아요. 아시죠? 원래 예수교여야 돼요. 기독교는 원래 예수교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교를 진짜 바울교의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은 지금 뭐로 다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이슬람으로 싹 바뀌었어. 퍼펙트하게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예수교를 붙잡은 마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거기는 이슬람으로 아직 안 바뀌었어요. 30%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요. 놀랍게도. 아니,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데도. 우리가 그걸 디테일하게 좀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은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다시 한번 행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야. 자신을 속이는 거야. 듣기만 하는 자도 자신을 속이는 자야.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 아쿠오가 뭐예요? 자기 뜻으로 듣고 자기 뜻으로 해석해서 자기 뜻으로 행하고 자기 뜻으로 들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속이는 자야. 누구를 속여? 자기를 속여. 자기를 속여, 자기를. 자, 요게 이제 나가 여기 자기란 말이야. 여기 나 플러스 아버지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뭐 성령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플러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들어버려요? 자기식으로 들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내버려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행동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속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3절에 가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드디어 이제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듣고 행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들은 겁니까? 자기식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들었는데 행동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봐요. 자기의 생긴 얼굴 보면은 제가 모름지기 단언컨대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는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잘생겼다. 나만 봐도 괜찮다 야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특징이 이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 여자. 그러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불만을. 왜 이렇게 생겼지? 왜 모양이지? 아이고 막 비교하고 남은 저렇게 생겼는데 콧대 좀 높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렸을 때 얘기야. 눈은 더 컸으면 좋겠고 콧대는 높았으면 좋겠고 입술은 도톰했으면 좋겠고. 이건 어린 시절이야. 나이 먹어갈수록 주름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디테일하게. 그전엔 덩어리만 봤지만 이제는 피부에 디테일하게, 나이 먹을수록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어떻게 돼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해요?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드디어 여기서 바울을 통합시켜 주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지금 야고보서 설교를 지금 거꾸로 한 거예요. 본문을. 끝에서부터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와서 이제 결론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 바울을 통합시켜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야고보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기식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식으로 들으세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가세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내 자녀가 있으면 선물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살아가세요. 바울식으로 교리 몇 개 알았다고 관념으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하고 애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다 믿고 그냥 밥 잘 먹여주고 밥 같이 잘 먹고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거는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바꿔버리세요. 이게 아버지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 뜻을 모든 일에서 찾아보셔요.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디카이오 순의 의가 이루어져.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듣기는 많이 듣게 돼. 우리의 말,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게 돼.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는 말하는 것도 참으로 가려서 해봐. 진리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개돼지한테 주려면 거꾸로, 개돼지한테 주면 거꾸로 짓밟아버려요. 지금 야고보의 말씀이 정확하게 누구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울을 덮어버리십니다.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파악하고 내 말대로 그동안 살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앞에 거울을 세워주셨고 그걸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끄러운 현장에서도 아버지는 저희를 외면치 않고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